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 이것은요, 어느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믿음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되지도 않고, 한 가지로 완성되지도 않고,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8가지를 더하고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믿습니까?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 할 때 교리에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화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어. 믿음, 너희의 믿음이 뭐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믿음은 뭐라고요? 굳은 신뢰와 굳은 신뢰. 아는 것과 굳은 신뢰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굳은 신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에요.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보세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는 데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만 끝나지 않아요. 내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을 간직한 데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요, 굳은 신뢰로 나타나. 그들의 믿음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소년과 장군과 2m 70 정도가 되는 골리앗과 싸우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이 배틀제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틀제.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고 어마어마한 거구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만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말씀하시냐?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은요, 무엇을 뜻하냐 하면 지혜와 선과 능력과 의를 의미합니다. 원어로. 헬라어로요, 덕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지혜, 선, 능력, 그리고 의를 말해요. 의. 여러분, 지혜와 선, 그리고 능력과 의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올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주어질까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니요. 책을 많이 읽으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책대로 사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입니다. 선. 우리가 선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것을 알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은 태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생이 약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인간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라는 거예요. 성악설. 성선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고 악함이 물든다 라는 거고요. 성악설은요, 원래 악했는데 점점점 선해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하나 퀴즈 낼까요? 사람이 선해지는 게 쉬울까요? 악해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맞아요. 악해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악해지려면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1980년대 여러분, 사람 토막살인 사건이 처음 났었죠. 처음 났었어요. 그때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뉴스에 계속 나오고 막 밖에 다니는 것도 너무 겁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다고. 요즘은요, 자기 자녀를 토막내서 죽이고 자기 남편을 토막내서 죽인 사람이요, 떳떳하게 재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악한 것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악해집니다. 끊임없이. 그런데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악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해야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을 착하다 그러죠? 맞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 착하다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착하다 그럴까요? 날마다 웃는 사람이요, 착하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날마다 웃고 인사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웃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내가 기분 나쁜 일도 있고요, 짜증나는 일도 당했고요. 그런데 저 사람은 맨날 웃어. 여러분, 그런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인상이요, 모든 것,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웃는 상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늘 화나 있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제 인상은 어떻죠? 제 인상은요, 웃는 상이래요. 웃는 상.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웃는 상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어요. 제 자녀가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고요,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사진을 보고 우리 아빠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상이 너무 험악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교를 가려고 학교를 가려고 지하철을 타면요 강변역에서 꼭 건물에 걸려요. 대학교 1학년 때 꼭 건물에 걸려요. 그러면 그냥 건물에 걸리면 걸리나 보다 하고 주민등록증 줘요. 그럼 주민등록증을 줘야 해요. 그 자리에서. 왜 줘야 할까요? 인상이 너무 험악해서.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눈썹에는 사탄이 있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네 눈썹은 너무 좋아. 어린아이 같아. 해맑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해요. 선은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선을 이루려면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아요. 변한 척하는 거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을 지지 못해요. 선한 척하는 거지. 정말 선한 사람은 누굴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용감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더 원하냐? 덕 있는 사람을 원해요. 덕 있는 사람. 여러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슬퍼하며 자신의 존재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용감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덕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고 마음을 녹여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은 체험이고 고백이에요. 그리고 덕은요 바로 그 체험과 고백,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들을 말해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그래서 믿음은요 내적인 것이고요 덕은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그래서 믿음과 덕이 겸비될 때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길까요? 처음엔 많이 생기는 것 같죠. 전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도 전도 해봐서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저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은요 저희 가는교회 안 나온 친구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도 제가 전도했냐면 저희 학교 일진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일진이죠. 일진이라고 불리우는 그 멤버들 전부 다 제가 다 전도했어요. 전부 전도해서 저희 교회 다 나왔어요. 믿음 없을 때. 그럼 믿음 없을 때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야 우리 교회 오면 쪼코파해줘. 야 우리 교회 오면 예배 딱 드리잖아? 그럼 야쿠르트 하나씩 준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축구도 할 수 있고 공놀이도 할 수 있어. 술래잡기 하기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우리 교회 3층에 올라가면 문이 잠겨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비밀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을 초등학교 때 막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예수님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1년도 안 돼서 다 떠났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어떻게 교회를 인도했을까요? 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잘생겼어. 한번 보러 가자야.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리고 야 우리 교회
지금 중학교 3학년 누나가 있는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누나가 너무 이쁘다고 전도했어요. 정말 이뻤어요. 그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여자 중에서 최고의 미인을 뽑는 대회를 했어요. 거기서 1등 했던 누나예요. 한번 보러 가자 해가지고 다 전도해요. 그런데요,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국회의원이 있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어. 여러분, 다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을까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요, 대형 교회들은 계속 커져요. 무엇 때문에요? 인기 때문에요. 인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계속 커져요. 왜 그렇게 커지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커져요. 그곳에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커져요.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커져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교회 가서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여기서 오늘 죽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니?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없다. 왜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오늘 죽어도요, 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너무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뭘 할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얼마나 즐거워할까? 기대가. 그런데 그런 기대도 차도 안 하고요. 기대감도 없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마음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내 욕심과 내 만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덕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고 그 덕에 무엇을 더해요? 덕에 무엇을 더하죠? 덕에 지식을 더해요. 지식. 이 지식은요, 세상의 지식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 이 지식은요, 어떤 지식이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하는 지식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아이가 원래 초등학교 5학년인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을 학교 가요.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 나와 있었고 아내는 이제 출근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10시 한 7분쯤에 10시 7분쯤에 전화가 왔어요. 하민이 아버님 되시죠? 네. 지금 하민이가 학교 들어올 때는 열이 오르지 않았는데 들어와서 갑자기 열이 올랐어요. 38.2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격리실에 격리가 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철렁 내려앉았죠. 그 순간 철렁 내려앉고 어떻게 이제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아내가 출근해 있는데 전화를 했죠. 왜 전화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전화했을까요? 차도 써야 하지만 이게 선별진료소까지 가는데 차도 써야 하지만 혹시 아이가 걸렸으면 아내가 지금 직장에 갔는데 거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또 검사 받아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아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와서 또 아내를 만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안한 마음은 있죠. 그런데 불안한 마음은 있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음성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선별 진료소에서도 아이가 장염에 걸려서 열이 오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장염에 걸렸어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열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괜찮아졌는데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에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나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사를 인도해 주시기에 내가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지식을. 여러분, 기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교만해져서 떨어져요. 믿음 가운데서. 그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실망해요. 그리고 낭망하고요, 좌절해서 떨어져요. 어디에서? 믿음에서 떨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구속이 일어나지 않고요, 새로운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 지식에 무엇을 더해라? 절제를 더하는 거예요. 절제란 사전적인 의미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절제, 모든 지각을 적당히 제재하는 것. 모든 지각을요, 적당히 제재하는 것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없는 지식은요, 유익보다 해가 더 많아요. 절제 없는 지식.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 나만 하나님과 통한다라고 생각해요.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있잖아요. 잘 아시는 분. 신천지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그렇고, 또 나는 하나님과 동격이야, 친구야, 벗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신만 하나님과 통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절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우리 물어볼게요. 민상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아니니? 그래, 맞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유기수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아멘. 그 사람은 벗이죠. 우린 자녀예요. 여러분, 벗이 더 가까울까요? 자녀가 더 가까울까요? 자녀가 훨씬 더 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절제하죠.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요, 교만함에 빠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그 절제하지 못해서 교만함에 빠진 사람이 지금 종교계를 대표한다고 그래요. 웃기는 세상이 왔죠. 웃기는 세상이 왔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직통계시를 받았어. 그런 사람.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자신을 나타내는 것,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했다는 생각. 그 생각은 우리를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절제를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인내력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인내가 생겨요. 인내 없이는요, 절제도 할 수 없어요. 인내 없이요. 인내는요, 성공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다? 인내라고 해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로 여러분들 나무 찍어 보셨어요? 저는 찍어 봤어요. 처갓댁 가서 이렇게 나무 장작을 펴려고 도끼로 이렇게 한번 내리쳐 봤어요. 왜 내리쳤냐면 저희 동서가 그 나무를 이렇게 딱 쪼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잘 쪼개요. 한번 딱 하니까 쫙 쪼개지고 저희 또 장인도 딱 하니까 쫙 쪼개져요. 와,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해보려고 쫙 쳤는데 쪼개졌을까요? 안 쪼개졌을까요? 안 쪼개졌어요. 이게 안 쪼개지니까 그 딱 내렸을 때 그 힘이 어디로 전달되냐면 손으로 전달돼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려요. 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더라. 제대로 찍지 않느냐. 그런데요, 보세요. 제대로 찍어야 돼요. 제대로 찍어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찍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인내하지 않으면요, 성공하지 못해요.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지만 그럴 때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꿋꿋이 인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요즘 교인들은 인내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인내할 줄 모르는 이유. 점점 더 어떤 것을 찾아다니죠? 편한 것을 찾아다녀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크린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는데 스크린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웃겨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사람, 목사님 얼굴 볼 수 있게
스크린이 있어야 돼. 얼굴 안 보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목사님 얼굴 보러 왔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찬양하러 왔어요? 목사님 얼굴 보러 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스크린 달라고 어떤 분이 TV를 엄청나게 큰 거를 갖다 주셨어요. 제가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안 달았죠. 그러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들이 교회에서 넘쳐나요. 그리고 점점 더 편한 것, 편하게 그것을 주장해요. 나무 의자면 어떻습니까? 나무 의자면 어때요? 좀 의자가 낡았으면 어때요? 불편하면 어때요? 그런데 거기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이 교회 선택했구나. 그런데 선택할 때 기준이 뭐죠? 첫 번째, 큰 교회를 선택해요. 두 번째 뭐죠? 편한 교회. 세 번째, 자녀가 확실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 잘 어울릴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자. 그런데 질문을 드릴게요. 신앙 교육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입니다. 그 어떤 유능한 교육 전도사, 그 유능한 부목사가 와도요 변하지 않아요. 자녀는 누구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느냐?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장로님 아들,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부 회장이 충격받았던 게 저는 무엇이냐면 맨 뒷자리, 예배 드릴 때 맨 뒷자리에 앉아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리 꼬고 딱 고개 들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어깨는 의자 위에 딱 걸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장로님 아들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왜 이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니? 아니면 사람 앞에 있니? 네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런 행동할 수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목사님도 믿지 않고 전도사님들도 믿지 않고 장로, 권사 다 믿지 않아요. 그냥 저희 아빠가 교회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갖습니다. 자녀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게 뭘까요? 집에서 매일 누구 욕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말씀 욕하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욕하고 권사님들 싸우고 당해했던 거 싸운 거 말하고 그리고 자신이 신앙의 본을 못 보이니까 자식이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녀가 조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봅시다.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요. 자녀들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요.
함께 예배드리는 곳을 찾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곳.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가 어느 시기부터인지 아십니까? 부서가 나누어지면서요. 부서가 나누어지면서. 저희 나라 70년대까지는요, 다 한꺼번에 예배드렸어요. 한꺼번에. 어린이들, 깜난쟁이들요, 예배실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무릎 꿇고. 근데 80년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교회 학교가 생겨났어요. 수용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교회 학교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련회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숫자가 점점점 늘어났어요. 그게 80년대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았던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장년이 됐어요. 교회에 붙어 있었을까요? 붙어 있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떠났어요. 대부분 떠났어요. 그게 저희 나이 때예요. 지금. 제가 처음 다녔던 본교회 친구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친구, 같은 동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30명 정도 됐어요. 30명 정도 됐는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친구 몇 명일까요? 세 친구도 안 돼요. 저까지 포함해서요.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빵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애들서부터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떤 분은 왜 청년이 나와서 기도하는지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다가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청년의 기도도 들으시고 장로님의 기도도 들으시고 깐난쟁이 아이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집사님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하나님, 집사님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은 집사님의 하나님이지 저희 예방교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요,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요, 연이어서 할 거예요. 연이어서. 다음 주가 이제 대강절 시작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 대강절 대림절 시작인데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 지식,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게으르지 않게 이루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할 때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